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8장 11절입니다. 여호수아서를 계속해서 봅니다. 여호수아 18장 11절. 구약성경 346쪽, 구약성경 346쪽. 여호수아 18장 11절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습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아멘. 같이 인사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봄에 잘 되시되 틀림없이 끝없이 잘 되시는 그런 복이 충만한 3월의 달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사람마다 목적이 있어야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을,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갈매로 이전케 하신 것은 세계 선교의 전초기조로서, 그리고 정말 인재들을 잘 키워서 이 땅에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고 늙어서는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적어도 우리 지역에 관한 책임을 우리가 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쓰러져가는 한국교회를 다시 살려내는 귀한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이곳으로 이전케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광야 40년 생활은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라고 하는 훈련 시간이었다, 그렇게 보면 맞을 터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훈련을 잘 이겨내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다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물론 모든 땅을 다 정복한 것 아닙니다. 5지파에게 정복한 땅을 분배했고 나머지 7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데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런 땅들을 분배한 것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자,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여호수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땅을 우리에게 더 달라 라고 요구를 했을 때 여호수아는 단호하게 스스로 개척하라, 나가서 물리치고 진멸하고 그리고 땅을 개간해서 너희의 땅으로 만들라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 18장 우리가 읽은 본문과 그 뒤에 있는 부분은 베냐민 지파가 땅을 어느 부분을 차지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베냐민 지파에게 또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과 가정과 그리고 이 갈매와 구리와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향한 그런 땅들을 우리에게 분배하시고 그것을 정복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해야 할 그런 영역들인데, 그런데 우리가 정복하는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늘 방해물들이 있죠. 악한 영의 유혹이 많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가나안적인 그런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붙어있는 것은 다 죽이라,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 잔인하다 그렇게 여겨질 정도로 명령을 하신 것은 바로 그들이 도저히 구제할 수 없는,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없는 그런 타락한 문화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의 남자들은 남창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여자들은 창녀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것이 가나안 사람들의 삶입니다.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적인 요소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첫째는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둘째는 명예입니다. 셋째는 관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신 후에 사단이 유혹했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 이건 물질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렇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리하면 천사를 보내서 보호해 주겠다. 명예의 유혹이었습니다. 내게 엎드려 절하면 천하 만물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관세의 유혹이었습니다. 이런 유혹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나안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내쫓아야 되는데, 첫째는 물질의 유혹, 돈의 유혹을 우리는 과감하게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돈이 만몬, 곧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그러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물질을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은 막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돈은 언제 어디서나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돈입니다. 이제 금년 상반기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사람이 몰립니까? 돈 있는 사람에게 사람이 몰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직자 재산 공개를 했을 때, 특별히 국회의원들 재산 공개를 했을 때 가난한, 가질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 곁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어떤 분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돈도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에 붙어 있는 것은 다 죽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약간씩 남겨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내가 좀 더 편하게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물질적인 유혹이 결국 남겨두게 만든 것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돈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돈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모든 것이 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돈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돈이 되었고, 교보문고라든지 서점에 가보면 가운데 있는 자리는 전부 돈 버는 그것에 관한 그런 책들로 꽉 차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고용이 불안하고 고령화로 인해서 미래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어떻게 쓰든지 목돈을 좀 마련해 두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돈이 이렇게 중요한데 정말 돈이 무엇인가?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하는가?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는 우리가 정확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하다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이라고 대답을 하면 좀 속물인간 같고, 나쁜 것이라고 대답을 하면 좀 덜 거룩해 보이는 것 같고, 하여튼 이런저런. 그래서 이것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이것은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악이다, 성경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악이다 그랬지 돈 자체가 악이다 그렇게 말씀한 데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능하면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이 시대에 하나님 존귀하게 쓰시는 거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돈을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죠. 좋은 사람이 돈을 사용하면 그것은 돈은 좋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쁜 사람이 돈을 잘못 사용하면 그 돈은 악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돈 자체는 중립적이고 사람이 문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시면 청지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오이코스라고 하는 집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집 주인이 아니라 집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얼른 누가 생각이 납니까? 요셉이 모든 것을 다 관장하는 권리를 가졌지만, 그러나 집주인은 보디발이지 자기가 아닙니다. 그 청직이에요. 그런데 이 청직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코노믹이라고 하는 경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의 주인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돈의 주인이다, 나는 청지기라고 하는 의식이 분명해야 내가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강철왕 카네기에게 이런 에피소드가 있죠. 어느 날 기자가 물었답니다. 회장님, 얼마나 가지면 사람이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조금만 더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조금만 더요. 그러니까 돈으로 만족함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입버릇처럼 나한테 한 100억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 안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건축비만 10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100억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사실은. 요새는 한 1000억쯤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1000억이 생기면 마음을 만족할까요? 결단코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석봉 토스트를 아십니까? 목요동 일대에서 이 리아카 토스트 장사를 한 그 양반이 10여 년 만에 그 신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이 양반이 이제 그 아르바이트로 사실은 그것을 시작한 건데 1년에 순수 수입이 1억 이상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체인점이 100개도 넘고 뭐 워낙 유명하니까 일본의 그 가이드북에 바로 이 석봉 토스트에 관한 그런 이야기도 실려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체인점을 내주면서 단돈 1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떤 로얄티나 뭘 아무것도 받지 않는 거죠. 그리고 다만 한 달에 몇 번씩 이 각 지점장들과 함께 양로원, 고아원 이런 데를 방문하면서 아름답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한 돈을 버는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실하게, 둘째는 정직하게, 셋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섬기게. 그래서 그는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8절 이하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등 따스고 배부르면 하나님 모른다고 그럴 수 있습니다. 또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면 저도 옛날에 11조 떼어먹은 적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걸로 더 많이 나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난하고 힘들면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양식이 있도록, 돈은 일할 만큼 돈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일할 것이 없는데 돈이 많으면 그때부터는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할 만큼 돈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6장 19절에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잘 벌어서 그것을 쌓아놓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잘 사용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돈을 잘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돈을 잘 써야 합니다. 어떻게 잘 써야 됩니까? 첫째는 잘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뭐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요. 전도서 6장 2절 이하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어때요? 악한 병이로다 그랬습니다. 정말 쓰여지는 게 너무나 싫어서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돈을 정말 열심히 잘 모았습니다. 그런데 쓰는 건 딴 사람이 씁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라도 잘 쓰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대개 의사들이 이렇게 푸념을 한다 그러죠. 돈은 누가 벌고 누가 쓰는 거냐? 그런다 그래요. 자기들은 쓸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부인들이 다 돈 쓰고 딴짓 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우리가 뭐 들을 수 있으면 가족이 쓰는 거야 뭐 어떻겠어요 그거야. 자, 우리가 그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돈을 쓰는 것을 죄악시해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돈을 잘 벌어서 아름답게 행복하게 쓸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 가운데 하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벌어서 잘 쓰면 되되, 그러나 지혜롭게 분수에 맞게 써야지, 분수에 맞지 않게 유행 따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 사용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어떻든 잘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100% 나 혼자 다 쓰라고 주신 것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이만큼 살게 한 것은 이만큼 살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드리고 나누는 데까지 이게 발전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나 혼자 누리는 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이것은 크리스찬의 인생이 결단코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우리가 구제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꽂드리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빚지고는 못 사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갚으시는데 이자가 세요.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자, 돈을 우리가 잘 누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잘 절약해서 이웃을 위해서 아름답게 섬긴다고 한다면 우리는 돈의 유혹으로부터 얼마든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많이 버셔서 하나님 쓰시는 거부가, 그래서 아름답게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우리 안에서 몰아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교만함을 내 안에서 물리쳐야 된다고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이름을 내려고 하는 마음, 이것을 우리 내면 세계에서 추방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합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 많이 줄어들고 있다. 사실 1년에 4,000교회 가까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1,000교회 가까이 새로 개척을 합니다. 그러니까 3,000교회 정도가 없어지는 거죠. 지금 한국 교회 성도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정말 걱정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옮겨주신 것, 한국 교회를 다시 살려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가운데 스타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 목사인데, 나 장로인데, 나 권사인데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참 감사한 것이 나 장로야 드러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장로가 될 때 섬기는 것으로, 그래서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그렇게 작정하기로 하고 임직을 받은 것이지, 폼 잡으려고 임직받은 것이 결단한 거 아니고 폼 잡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폼 잡는 사람 있으면? 없어요. 그런 사람 우리 교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진정한 의미의 안식을 얻는 것이 무엇인가? 겸손할 때, 주님이 맡겨주신 것 내가 기꺼이 그것을 매일 때, 그때 내 안에 진정한 평안이, 안식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쪽 유다의 왕 가운데 10대 왕인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잘 나갔던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마샤인데 역대하 26장 4절에 보시면 그 아버지가 정직히 행했다. 그래서 아버지대로 그가 따라 살았다.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아마샤도 요담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교만에 빠졌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죠. 하나님이 그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북쪽 이스라엘 들어서 남쪽 유다를 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샤 왕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고 간신히 포로에서 살아나왔는데, 그런데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16살짜리를 왕으로 세우는데 그가 바로 우시아입니다. 그도 아버지처럼 처음에 정직하게 행했어요. 16살이니까 뭘 알면 뭘 얼마나 알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담임 목사에게 상담을 합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그가 여호와께 구하였고, 여호와께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역대하 26장 5절에 보시면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 그는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면 승리를 하는 거예요. 땅을 영토해 가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역대하 26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나라가 융성했습니다. 이 사람이요 국방을 튼튼히 했을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전부 그 망대를 세우고 이러면서 정말 나라를 튼튼하게 한 그런 사람이고, 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는 목축이 대접을 받고 농업이 천대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농업을 장려합니다. 그러니까 농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목축과
농업이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었던 장본인이 바로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교만해지는 거죠. 교만해지는 거예요. 왜요? 블레셋이 지배하고 있던 영토를 거의 다 차지했습니다. 아라비아, 심지어는 시돈까지 전부 다 와서 머리를 조아립니다. 조공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방자해지는 거죠.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권력의 맛을 보면 그것을 놓기 쉽지 않다, 그것은 마약과 같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양반이 그런 것입니다. 이제는 정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종교에까지,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분향을 자기가 하겠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때 아사랴 선지자를 위시한 80명의 선지자들이 굳고 말리고 직언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역대하 26장 1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서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그랬더니 우시야가 성질을 냅니다. 막.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왕인데. 그는 이제 정치적인 권세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권세를, 이스라엘은 종교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큰 그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양쪽 권세를 다 주겠다고 달려든 것입니다. 막 화를 내는데 이마가 일그러지더니 그에게 문둥병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랴 대제사장을 위시한 제사장들이 그를 내쫓습니다. 왜요? 문둥병자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 부정한 자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성 안에서 함께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내쫓습니다. 그래서 결국 별궁에서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은 후에 그 조상들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였더라. 그 얘기는 결국 죽어서도 천대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시야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시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 교만함이 우리 안에도 얼마나 언제든지 있습니다. 저도 제가 이제 텔레비전에 이제 출연을 하고 이러면 이제 화장을 해줘요. 화장을 해주면 저도 모르게 잘 좀 해봐요. 저 평생 화장을 안 하고 산 사람입니다. 거의 그냥 머리도 그냥 주일날이나 뿌려주면 뿌려주는 걸 하고 나오지 제가 어떤 걸 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지고 볶고 난리를 칩니다. 아주 얼굴에 화장을 하고 난리를 해요. 그럼 좀 더 잘해봐요. 잘 보이게. 자기도 모르게 그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내세우고 싶어 합니다. 저도 모르게 제가 총회장이라는 단어를 안 쓰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는데 저도 모르게 제가 교단 총회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무 꼭대기에 앉아있으면 불안합니다. 떨어질 것밖에 남은 게 없으니까. 그러나 땅에 있으면 편안합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평안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가나안 문화, 자꾸 나 교만해지려고 하는 것, 그거 내쫓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3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크고자 하느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뭐 하려고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일을 시키시면서 일거리를 다시 주려고 하시면서 그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과 정반대되는 이치를 주님이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어렸을 때는 힘이 없고 내 마음대로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네가 장성해서 가질 것 같고 권력과 명예와 그 모든 것을 가지면 네 마음대로 해. 그것이 옳은 거야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삶에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는 것처럼 고개 숙인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요구인 것입니다. 어느 동네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몸이 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암이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손을 댈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이시라면 치료하실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시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조그만 교회인데 동네 조그만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얘기를 한 거죠. 목사님,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교회 나오면 치료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라는 걸 좀 해주셔가지고 제가 치료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교회를 예쁘게 지어드리겠습니다. 그 교인도 얼마 없고 조그만 삼각교회인데 얼마나 그게 귀가 번쩍이는 그런 얘기였겠어요? 온 교회 식구들이 철안했답니다. 며칠 동안 계속 철안하는 거죠. 그런데 기적적으로 이 사람이 치료가 된 거예요. 남이 치료된 건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시군요. 치료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약속대로 교회를 아름답게,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아름답게 건축해서 드린 것입니다. 목사님은 새가족이 올 때마다 자랑을 하는 거죠. 이분이 교회를 건축해서 드린 거라고.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치료하셨다고, 우리가 기도했다고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장로가 되셨습니다. 교인들이 늘 그 장로님을 좋아하는 거죠. 존경하고. 그러면서 식사도 따로 차려드리는 거예요. 장로님 따로 드시라고. 그래서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식사를 따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뒤이어서 장로님도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천국 식당에 가서 앉아있는데 사람들은 이것저것 맛있게 먹는데 아무도 와서 주문을 받지도 않고 아는 척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서빙하는 그런 사람을 붙잡고, 아니 왜 아는 척도 안 하는 거요? 그랬더니 여긴 셀프 서비스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저기 지금 당신이 서빙하는 저 사람들은 뭔데? 그랬더니 그분들은 집사님들이 적고 또 직분이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었는데 정말 아름답게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서는 저분들이 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땅에서 섬김을 너무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받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셀프입니다. 셀프. 목사님은 어떻게 됐을까? 안 보이신단 말이죠. 그래서 물어봤죠. 그러면 우리 담임 목사님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요 조금 전에 배달 나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 분배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좋은 땅을 차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좋은 땅을 차지해야죠. 그러나 그 좋은 땅을 차지하면 그만큼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돈과 권세와 명예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굳이 그것을 가지면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것이고 죄짓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돈과 명예와 권세 이런 것들을 잘 가지시되,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다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세상 복이 안일함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를 불쌍한 이주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 가오리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 아니 우리도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명예,
권력 우리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상급이 있는 부끄럼 없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면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나아가오리다.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명예도 권세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며 보혈을 흘리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상급이, 받을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근심하다가 주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우리 돈의 유혹에서 이겨냅시다. 명예의 유혹에서, 권세의 유혹에서 이겨냅시다. 이왕이면 하나님 쓰시는 거부가 되십시오. 이왕이면 사회 속에서도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신 주님을 위한 쓰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죠.